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을 읽게 되는데 제가 몇 절까지 읽어 오시라고 말씀드렸죠? 15절까지. 저희가 이제 한 절씩 이렇게 해볼까요? 여자 성도님들이 먼저 읽으시고 남자 성도님들이 교대로 이렇게 테이크 턴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1장을 저희들이 15절까지 읽었습니다. 15절까지 읽고 나서 저희 예전 국민학교 때 했던 문단 나누기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문단 나누기를 제가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단락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하나의 어떤 주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단락을 한번 나눠봤어요. 그건 아시죠? 문단 나누기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이건 정답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근데 이제 의미를 묶다 보니까 의미를 저렇게 좀 잘라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장 1절을 저희들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는 거로 한다면 타이틀을 뭘로 달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타이틀을 달아보시죠. 1장 1절. 예, 권사님은 거기 있는 워딩을 그대로 사용하셨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거 되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제 워딩을 사용한다는 건 좋은 일이죠. 복음의 시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유격으로 걸리는데 그 의미를 좀 이따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시작인데 무슨 시작이냐면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그럼 2절부터 8절까지는 뭐라고 저희들이 그 소단락의 제목을 달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거기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등장. 이렇게 저희들이 제목을 달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세례 요한의 등장. 등장을 빼도 되고요. 세례 요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9절에서 11절은요? 예수님의 세례. 네. 이거는 제목이 거의 공감대가 형성되네요. 예수님의 세례.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12절에서 13절은요? 네? 시험 받으심. 시험. 예수님의 시험. 이렇게 달 수 있겠죠? 제가 지금 14절, 15절은 뭐라고 해놨죠? 이렇게요? 친절하게도 괄호를 쳐놨어요. 이게 왜 괄호를 쳤냐면요. 보기에 따라 지금 저희가 마가복음의 서론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13절까지가 서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15절까지가 서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15절까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나 이거는 14절, 15절을 뒤에 나오는 이야기의 머리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앞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마지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큰 단락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 근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으신 후에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여러분, 이 퍽퍽한 인민생활 살면서 드라마 보는 재미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무슨 드라마 보세요? 요즘 유행하는 게 뭡니까? 하도 많아서. 아니, 저도 이제 운동하면서 좀 보려고요. 무슨 드라마가 요즘 되게 재미있어요? 요즘은 별로 재밌는 드라마가 없는 모양이죠? 네. 여러분, 근데 재밌는 드라마 누가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하면 우리 대충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드라마를 1편부터 안 보고 누가 무슨 드라마가 재밌다 하더라. 그러면 막 3편, 4편 앞에는 대충 이렇게 이야기 듣고 3편, 4편부터 이렇게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다 하수입니다. 이렇게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드라마를
제대로 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드라마는 뭐부터 봐야 되죠?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만 우리 예전에 이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다 이거 드라마 어디 가서 빌렸어요? 비디오 가가지고 그 테이프 빌려다가 그거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쌓아놓고 이렇게 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꼭 뭐부터 보셔야 돼요? 1편이요. 왜요? 여러분, 1편은 그냥 순서상 앞에 있기 때문에 1편이 아니에요. 1편은 거기서 지금 앞으로 작가가 이야기해갈 모든 스토리를 사실은 거기서 모든 프레임워크가 기본적으로 형성돼요. 그래서 1편을 안 보고 드라마를 보시는 분은 뭐라고요? 이거 하수라고요. 제대로 볼 줄 모르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뭘 제대로 봐야 되냐면 1편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1편이 바로 지금 1절부터 13절 혹은 15절까지입니다. 자, 1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먼저 하나 고민해야 되는 게 이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복음의 시작, 일단 뭐 우리 번역 성경에 이미 시작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뭐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근데 이게 그 마가복음이 한글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 정도 우리는 다 알잖아요. 혹시 마가복음이 한글로 쓰여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한글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거 그릭, 헬라말로 쓰여졌다고요. 근데 요새 시작이라고 하는 헬라말이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그냥 그래도 처음이니까 좀 약간 있어 보이게. 혹시 헬라말을 좀 배워보신, 이거 이제 알파잖아요. 그쵸? 이 혹시 읽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이거 말을요? 알파? 이게 알파가 아니고요. 이게 알 발음이 나요. 그래서 아르케. 이게 아르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아르케라는 말 우리 들어봤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아르케. 헬라 철학에서 만물의 아르케가 뭐냐? 만물의 기원이 뭐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고대 헬라 철학자들은 그 만물의 아르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뭐 원소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불이다, 물이다, 뭐 이런 거, 흙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 바로 여기서 시작이라는 말의 헬라 원어의 단어가 뭐냐면 아르케예요. 근데 아르케는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번역될 수 있어요. 하나는 만물의 근원, 혹은 여기서 번역된 것처럼 시작.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시작이라고 번역하는지 아니면 근원이라고 번역하는지. 복음에 제가요, 요거 지금 1장 1절 가지고 1시간 할 수 있어요. 1장 1절 가지고 딱 요 아르케랑 이제 좀 이따 복음이라는 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 가지고도 1시간을 제가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르케를 결국 번역본은 가능한 의미를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제목을 달랄 때 권사님이 복음의 시작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했더니 이제 그 안에 단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미 시작이라고 번역을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를 생각할 수가 없죠. 번역본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내요?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원래 원어가 아르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게 두 가지로 지금 설명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시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비기닝. 실제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르케가 시작이라는 의미로 쓰였던, 시작이라는 의미로 상당히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또 뭐가 가능하다 그랬죠? 기원, 근원.
그러니까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영어로 에센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오리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이거를 아르케를 아니 이걸 성경 학자들만 번역하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도 번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번역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시다고요. 자, 그러면 시작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까? 근원 혹은 기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까요? 복음의 근원이다. 혹은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기원이다. 사실은 저는 여기서 어떤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이거를 헬라어를 보고 마가복음의 헬라어를 보고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되게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그리고 딱 하나를 찝어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장 1절은 마가복음 전체를 열어 제치는, 마가복음을 하나의 드라마라고 얘기한다면 그 전체 드라마를 여는 가장 첫 번째 1편이라고요. 근데 1편에 지금 뭐라 했냐면 복음의 유앙겔리온의 아르케다. 이제 이렇게 복음의 시작이다. 혹은 복음의 근원이다. 저는 이게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해도, 왜냐하면 1장 1절이니까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고요. 복음의 근원과 그거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해도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문장이 변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근원이다. 이렇게. 네네, 뭐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말의 어법에 맞게 번역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답을 안 드리고 싶어요. 왜 안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을 16장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송장로님 다시 돌아와가지고 원래 그렇게 하거든요. 신약 성경학자들이 다 읽어요. 다 읽은 다음에 이 전체 16장의 빛에서 봤을 때 이걸 시작으로 번역할까? 아니면 근원이나 기원으로 번역할까를 선택한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리 개역개정은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영어 번역본도 비기닝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게 답이 뭔지를 지금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자, 일단 16장까지 다 읽은 다음에 나중에 우리 한번 고민해보죠. 이거를 뭐로 번역을 하는지. 자,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1장 1절에 무슨 시작이라고 혹은 뭐의 근원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음. 제가 지금 여기서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있는 인원수만큼 다양한 대답이 나올 거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아주 제가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은 뭐죠? 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거 제가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적어도 우리가 지금 근 10개월을 성경 공부를 해왔는데 복음이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되게 허탈하죠, 사실은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 복음이 뭐죠? 사실은 마가복음서 저자, 마태, 누가, 요한, 히브리서를 쓴 사람 누군지 몰라요. 바울, 다양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정의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려주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가 서로 모순되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모순되지 않지만 매우 다양해요. 지금 우리는 누가 써가고 있는 복음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마가라고 하는 저자가 쓴 복음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자, 제가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이거 1절, 오늘 1절과 아마 3절 정도 하면 오늘 다 할 것 같아요. 자, 1절에 보면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복음이 무엇인지 제가 간략하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복음이라는 말인데 이 유앙겔리온이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무슨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유한겔리온이 뭐였어요? 황제의 아들의 탄생. 그러니까 이 차기 대권 영순이의 탄생이 뭐였어요? 유한겔리온.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로마 전 세계에 방이 붙는다고요. 방이 뭐라고 붙어요? 유한겔리온이라는 말로 붙어요. 그래서 누구의 시저의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쫙 붙습니다. 그게 이제 황제의 아들의 출생이에요. 또요? 승전보.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 복음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일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있어서 거의 잘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마가의 문맥 속에서 마가는 그레코 로만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적어도 헬라어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헬라어로 지금 마가복음을 썼다고요. 그럼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이 어법이라는 게 그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익숙한 어법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한테 복음 그러면 예수 천당 부신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게 아주 일반적인 복음에 대한 정의로 받아들여졌는데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이 헬라인들은 복음을, 유한겔리온을 황제의 아들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거나 아니면 로마의 식민지배, 로마의 팍스 로마나를 프로파간다하는 그 승전보를 유한겔리온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마가가 복음의 시작이다. 일단은 그냥 시작이라고 번역됐으니까 그렇게 부를게요. 두 개를 계속 부르면 성가시니까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마가가 얘기하는 복음은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지금 이건가요? 이건가요?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계속 둘 다 그러니까 이제 둘 다로 노선을 정하신 거죠? 아니, 둘 다일 수 있죠. 둘 다일 수 있죠. 근데 마가복음의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흘러나가는 스토리. 왜냐하면 마가가 해주고 있는 유한겔리온이니까 마가의 유한겔리온이 이거 두 개 다 된다라고 하는 것 전 다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마태나 누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분명한 방점이 있습니다. 왜요? 그 출생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진다고요. 누가복음은 그 이야기로 시작하지는 않지만 중간에 족보가 또 나오면서 그 이야기가 틀림없이 나온다고요. 근데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에는 이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유한겔리온의 아르케다, 유한겔리온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 복음의 시작은 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문맥을 쭉 읽어갔을 때 여러분 뭐로 보는 것이 더 가능성이 많아 보이십니까? 이렇게 읽는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시죠?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막 열었다고요. 뚜껑을 딱 열고 마가복음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가복음 안에는 분명하게 이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마가 생각 속에는 예수님의 출생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읽어갈 때에 출생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마가가 얘기하는 유한겔리온이 이거보다는 이거일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마가복음을 그려주는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렸죠. 기억나세요? 마가복음 1장에서 몇 장까지요? 16장까지 있는데 마가복음은 3부작이에요. 1장부터 8장 22절까지, 8장 22절까지, 그리고 이제 10장 마지막까지, 그리고 16장까지. 1장부터 8장 22절까지는 어디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갈릴리.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초기 사역, 그 다음에 중기 사역, 그리고 갈릴리 말기 사역. 이렇게 이제 1장부터 8장까지는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8장 22절부터 네네. 그 이제 제가 설명할게요. 네. 26절이라고 해도 돼요. 이게 이제 보기에 따라 다른데요. 왜냐하면 22절부터 25절까지는 소경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1장의 마지막으로 볼 거냐 아니면 8장에 시작한, 그러니까 아까 똑같아요.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용꼬리로 볼 거냐, 뱀 머리로 볼 거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를 꼬리로 볼 거냐, 머리로 볼 거냐의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갈릴리에서 이루신 일들을 일막, 마가복음의 일막이 갈릴리입니다. 배경이. 근데 이막은 배경이 어떻게 바뀐다 그랬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2막이에요.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실제로 갈릴리에서 이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발생했던 일주일 동안의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3막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여러분 생각할 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좀 쉽게 얘기하면 길 떠나는 이야기예요.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길을 쭉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러다가 갈릴리 사역을 종료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고 가이사라 빌립보를 통과하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요. 올라가시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 부분이요. 되게 재밌거든요. 나중에 가서 이건 아마 내년 여름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읽게 될 거라고 제가 추측합니다. 8장에서 이 부분을 아마 내년 올 겨울 이 커네리컷의 이 추운 겨울이 다 가고 새 꽃들이 막 피고 내년 막 더워질 때쯤 이제 여기를 이제 막 읽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요,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여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아까 권사님이 얘기했던 대로 무슨 이야기죠? 소경을 고쳐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소경 고치는 게 이게 범상치 않은 소경이에요. 근데 10장 마지막에 가면 또 무슨 얘기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10장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절 보면 답이 없고요. 성경을 보시면 답이 있어요. 10장 마지막엔 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8장의 시작과 10장의 마지막이 둘 다 소경 고치는 이야기로 앞뒤가 이렇게 딱 뭐라 그러죠? 수미상관 앞뒤가 이렇게 서로 딱 그 왁구가 딱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럼 이 사이에는 무슨 내용이 등장하냐? 예수님이 자기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동일한 요 8장에서 10장까지요. 일부러 짠 것 같이 패턴이 반복돼요. 어떻게 패턴이 반복되냐면 예수님이 나 이제 죽을 거다? 그러면 제자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그거에 대한. 근데 하나같이 스투핏한 반응들이에요. 제자들이 반응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 그 반응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하세요.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무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는 이런 패턴으로 8장, 9장, 10장이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앞뒤로는 무슨 이야기가 등장한다고요? 소경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그거 정도는 알잖아요. 15장에 가면 이 길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뭘 당하게 되시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되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복음의 근원,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복음이 아들의 출생이냐 아니면 승전보냐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들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이 이야기는 유앙겔리온인데 무슨 유앙겔리온이냐? 승리에 대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길의 끝에 가면 예수님 어떻게 되신다고요? 십자가에 죽는다고요.
십자가에 죽는데 그것이 승리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큰 그림을 지금 그리는 건데요.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복음의 핵심이 이겁니다. 마가가 이해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 길의 끝에서 지금 복음의 아르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이야기하는 복음 이야기의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은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제가 로마 시대에만 십자가형이 있다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시리아 때에도 유대인들을 800명이나 한꺼번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였던 그 문서에 기록이 달려 있어요. 적혀 있다고요. 그런데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십자가형이라고 하고서는 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패배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건 로마에 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팍스 로마나에서 반역을 꾀했다가 그 반역에 대한 결과로 로마가 정해놓은 형틀에 의해서 처참하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마가가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게 지금 뭐로 읽혀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승전보라고요. 예수님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너무나 파퓰러하게 이해되고 있는 문화에서 승리를 재정의하고 있다고요. 마가가. 적어도 마가는 복음의 아르케다. 복음의 근원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에센스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걸 통해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그러면 다양하게 정의할 수, 우리 박 목사님 오셨을 때 그 자기의 말로 자꾸 바꿔보는 훈련,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저도 예전에 여러분에게 처음 와서 그런 훈련이 매우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뭘 보려고 하냐면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뭐냐, 마가가 그려주는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 그림으로 다 보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근데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섞어서 읽지 않고요. 마가복음을 그냥 한번 완시딩에 앉아가지고 16장까지 여러분 마음 먹고 읽으려고 한글이나 영어, 여러분 영어도 잘하시니까 한글이나 영어로 읽고 마음 먹고 딱 읽으시면 한 2시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그러면요, 마가복음의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 플레이버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섞고 읽지 않고 마가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익숙해지는 거. 그래서 제가 기대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 성경 공부가 끝날 때까지 마가복음을 한국어로든 아니면 영어로든 100독, 마가복음만 100독. 여러분,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요, 한 20번쯤 읽어가시면 그때에서부터 마가복음의 전체 흐름이 머릿속에 이렇게 남게 되실 거예요. 몇 번이요? 한 20번 정도. 그럼 나중에는요, 계속 읽다 보면 마가복음이 어떻게 그 플러가 전개되고 있는지가 이제 눈에, 여러분, 제가 지금 커네리컷에 이사 온 지가 9개월이 됐잖아요. 처음에 저 심스베리 고개를 넘어갈 때 진짜 낯설었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갈 때도 항상 뭘 켜고 갔냐면 GPS 켜고 그거 따라서 이제 갔었다고요. 지금은 더 이상 GPS를 보고 갈까요? 아닙니다. 이미 거기를요,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해서 이제는 몸이 알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좌회전했던 그 근육이 움직일 때와 우회전해야 할 근육이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다니던 길은 내가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데도 거기서 자연스럽게 일단 심스베리 언덕 내려면 저는 무조건 우회전이에요. 근데 가끔 가스 스테이션에 들리기 위해서 왼쪽으로 가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도 제 근육과 제 생각은 알게 모르게 그냥 우회전을 딱 틀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마가복음이 익숙해지면 이제 마가복음이
앞뒤가 스토리가 연결되면서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몇 번 읽자고요? 100번 정도. 적어도 100번 정도는 읽어야 마가복음 좀 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을 한 몇 번 읽었다고 말씀드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쉬어보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을 읽은 횟수를 쉬어보지 않았는데 아무리 못 읽었어도 한 500번 이상은 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요, 마가복음을 한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따로따로 읽지 마시고요, 시간을 좀 내놓고, 완시링해서 스타벅스나 이런 데 좋은 커피 한 잔 내려놓고, 그냥 16장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면 마가복음이 어떻게 스토리가 연결되는지가 훨씬 잘 보일 거예요. 자, anyway, 자, 승전보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가 얘기하는 복음인 것 같은데, 그 복음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마가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 딱 집어넣고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승리다. 그게 승리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을 때 제가 이 얘기를 깜빡하고 안 했네요. 마가복음에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라고 얘기한다면 등장인물이 있잖아요. 마가복음의 주요 등장인물들이 누굴까요? 일단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요, 제자들.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은 단역 중에 단역입니다. 그냥 나왔다가 살짝 얼굴만 보여주고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그 말이 되게 좋네요. 조연급까지. 예수님, 또요? 말할 것도 없이 제자들이요. 그쵸? 또요? 빌라도 가기 전에 제자들 옆에 그 무리들이 등장해요. 군중들, 무리들. 근데 이 사람들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무리들이라고 좀 적어놔보죠. 그리고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혹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뭐 이렇게 저희들이 좀 레이블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도자들 혹은 대적자들. 이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의 인터액션을 저희들이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또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이 스토리를 읽어가면 되게 재밌어요. 일단 좀 그렇게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대적자 안에 아까 얘기했던 뭐 빌라도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복음의 시작이다. 그런데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 무슨 말이 달려있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이 이야기는 안 해도 되는 거지만 그래도 있는 거니까 좀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어구는 원래 성경에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목사님 막 성경에서 뭘 빼고. 제가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이 한국말로 쓰여진 게 아니라니까요. 사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어떤 사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구가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럴 때 고민이 돼요. 이게 원래 있었을까? 그러니까 마가가 원래 이걸 썼을 때 이 어구가 있었을까 없을까가 고민이 되는데 없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본들에, 오래된 사본들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구가 이렇게 등장하지 않는 사본들이 있어요. 자, 근데 거의 모든 사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르케다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어떤 사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르케다 이렇게 되는 게 있다고요. 자, 근데 그러면 복음을 얘기할 때 무슨 복음이라고 지금 마가가 얘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소유격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의미상으로 두 가지로 이해가 될 수가 있죠. 어떻게 이해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 이걸 이제 문법적 용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소유격을 우리가 사용할 때 그 소유격이 뒤에 걸리는 단어에 주격으로 걸리느냐 아니면 목적격으로 걸리느냐의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했을 때 주격으로 걸리면 어떤 의미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거 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는요? 목적으로 걸리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복음.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국말로 그냥 쫙 읽어가면 저희가 이 1절을 읽는데 그냥 3초 걸리겠습니까? 그냥 싹 읽고 넘어가게 되는데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사실은요 문장도 아니에요. 이게요 명사 구의 3개의 나열입니다. 3개인지 4개인지도 몰라요. 2개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구가 없었으면 2개의 나열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사이에는 어떻게 연관성을 맺어야 될까? 여러분, 주격으로 걸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혹은 시작하신 복음이라는 말이 되는 거고, 목적격으로 걸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는 의미가 돼요. 둘 다 가능해요. 그러면 마가는 뭐를 의도한 걸까요? 복음의 시작인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한 복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까? 의견이 분분하시죠? 사실 학자들이 이러고 싸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다. 근데 이제 여러분 말소리 교통사고 났을 때 말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논리 정연해야 이기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한 복음이 말이 되느냐를 설명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느 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이게 뉘앙스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제가 여차하면 항상 가는 전략이 뭐죠? 양다리 전략. 2개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라는 저자가 뭐를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나중에 언제 가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사실은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 가면 마가복음이 저 양반이 썼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요.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우리 성경공부 시간에 나름대로 나누었던 이 많은 말씀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그 요단 강가에서 나누게 될 거라고요. 마가랑요. 성경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뭐 마가랑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거지. 이런 거 고민도 안 하면 마가랑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무슨 교제를? 조금 수준 있는 교제를 하고 싶지 않나요? 그런 바울을 만나서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의 표현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저희들이 이 한평생 살면서 그거 묵상하고 외우고 그거 붙들고 살잖아요. 근데 그걸 쓴 사람을 만나면, 제가 이번에 박 목사님 왔을 때 마크 트웨인 그 하우스를 방문해 봤어요. 야, 우리가 참 좋은 데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실은 이 미국 그 건국 초기에 있어서 흑백이라고 하는, 지금도 사실은 이상한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지금도 이런 게 자꾸 이슈가 되는데, 그 당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시기 아닙니까? 근데 흑인의 아이와 백인 아이가 같이 노는 이야기를 작품으로 써서, 그것이 안 노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왜 안 노는 게 당연하냐고 챌린지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문학의 힘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살고 여기 살았다니까요.
안 가보셨어요? 가보십시오. 꼭 가보세요. 그런 정도는 좀 가봐야 돼요. 이건 커네디컷의 프라이드예요. 그런 사람이 여기 살았다고 하는 건. 뭐 얘기하다가 지금 빠졌네. 제가 뭐 얘기하다가 빠졌죠? 제가 가끔 이래요. 뭐 하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어디서 지가 나갔는지도 모르고 빠져나가요. 어디서 빠졌죠, 제가 지금? 이렇게 빨리 클릭이 안 되세요? 시작으로 같이 둘 다 답으로. 둘 다 답으로 한다고 하다가 지금 빠진 거죠.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개 다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복음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시작하신 복음은 말할 것도 없이 누구에 대한 복음입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복음이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라는 거는 이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야기를 시작해 가게 만드는 분도 예수님이시니까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복음이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 어차피 다 못할 거라고는 예상하고 왔어요. 몇 절까지 과연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고 왔는데, 자, 일단 2절, 3절을 우리가 앞으로요, 15절까지 읽고 왔는데, 목사님 1절, 2절, 3절 하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허무하지 않아요. 허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진도 빼는 거에 대해서 그 부담 가지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뭐 여기서 시험 봐가지고 뭐 학교 보내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저도 이 진도 빼는 거에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편안하게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목사님 15절까지 읽어왔는데 2절까지 하고 너무해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자, 2절, 3절을 보면 이제요, 마가가 얘기하는 이 스토리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15절까지 몇 절 안 되는 짧은 절인데 여기에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구약의 이야기들이 막 에코로 들리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찾아갈 겁니다. 사실은 잘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만 성경을 저희들이 천천히 읽었다고 한다면 지금 1장 1절부터 15절 사이에 여기저기서 구약과 연관되어진 이 매듭들이 막 발견되어져요. 일단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2절, 3절을 저희들이 읽었는데 여러분 2절에 보면 지금 3절, 사실 4절까지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3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하는 이야기죠? 사실은 두 개가 섞여 있는 인용이에요. 출애굽기와 이사야. 근데 마가는 지금 이거를 누구의 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사야의 글이다. 그럼 이사야 몇 장일까요? 관주가 있으신 분은 이럴 때 관주를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관주를 보신 성경 갖고 계시죠? 관주에 보면 이게 이사야 몇 장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40장 3절. 40장 3절을 피겠습니다. 펴보시죠. (40장 3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그거를 마가라는 사람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사야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지금 마가는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얘기하고 싶어서요? 세례 요한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내 앞에 다른 사자를, 메신저를 하나 보낼 건데 그 메신저가 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지금 예언했다고요. 맞습니까? 아예 그거를요. 그래서 여호와의 길이라고 40장 3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길을. 근데 지금 마가는 그거를 인용하면서
사실은 세례 요한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40장 3절을 인용했는데 인용한 3절을 잘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의 길이라고 등장했던 이사야 40장 3절의 워딩을 지금 뭐로 바꿨습니까? 주의 길. 여러분 이렇게 바뀐 거는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여기서 이제 안테나에 얼러트 사인이 딱 떠야 돼요. 얼러트. 바뀌었네. 원래는 40장 3절에 원래 단어가 뭐였죠? 여호와의 길. 근데 지금 마가는 이 여호와의 길을 누구에게 적용해서 읽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게 보이세요? 그럼 여기서 지금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 그러면 여기서 세례 요한이 봤을 때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으로 읽으시면 여러분이 지금 정신이 혼미하시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 문맥에서 주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마가의 정신세계 속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마가복음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난 10개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신약 성경에 있는 세계를 공부하기 위해서 지난 세월 동안 뭐 공부했다고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언약이 뭔지, 그 안에서 선지자들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거기서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하고 얘기 다 했다고요. 여기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고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가뜩이나 다리에 힘도 없는데.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뭐 하시면 되죠? 뭐 하시면 돼요? 복습하실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성경 공부를 다 녹화해가지고 딴 사람들은 못 들어와요. 우리가 어떠라이즈 해주지 않으면 들어오지도 못해요. 우리 그냥 성도들만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뭐 하시라고요? 나의 게으름과 악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악함을 회개하시고, 회개에 뭘 해야 되죠?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 문맥에서 뭐를 의미할까요? 복습하는 겁니다. 복습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또 제가 친절하게 안 하고 가면 서운하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얘기했던 유대 종말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세계, 인간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다 망가뜨려졌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버려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까? 선지자들 통해서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회복시킬 거다. 그 회복시키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날, 마지막 날, 그때. 그럼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종말의 세계관이에요. 그때 마지막 날,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빗장 가운데 숨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부인할 수 없게 만드실 거라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메시아. 여러분, 우리 NGPC예요. 우리 NGPC라고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 정도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모르면 사실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얘기하는지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냥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뭘 어떻게 얘기되는지가 늘. 저는 예수를 30년, 40년씩 믿었다고요. 이게 한국교회의 지금 현주소예요. 예수를 30년, 40년 믿었는데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거를 명료하게 자기의 말로 아주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이래가지고 목회하러 온 거라니까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복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다 선명하게 보여주셨는데 아무도 그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다시 통치하시는 왕으로 등극하실 텐데 그걸 누굴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를 헬라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그래서 1절에 그게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구약성경에서는 누구에게 적용했죠?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약성경은 불렀습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또요?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세 입에다 뭘 담아주셨어요?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라. 여러분 거기서 사용된 워딩이 바로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아들로 생각하셨다고요. 왕들. 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지금 1절이 얘기하는 복음이 그 복음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거고 그날은 승리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아규레이션 데이라고요. 하나님이 대관식 하시는 날인데 그날은 승리의 날이고 그 승리를 가져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메시아인데. 근데 이게 흥미로운 건 3절에서 주의 길. 원래 하나님 앞에 선지자를 보내거나 누구를 보내면 그 사람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사람인데 지금 마가는 그 여호와가 누구라고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그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는지 아시죠? 우리 커네디컷에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별로 활발하지 않는 모양이죠. 필리에는요, 제가 목사라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와요. 그만 좀 오시라고. 그만 좀 오셔. 난 개신교 목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막 찾아와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 중에 삼위일체, 저희들이 이제 가오 잡잖아요. 와가지고 니들이 성경을 얼마나 모르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성경에 삼위일체가 어디 나오냐 그러면 삼위일체가 어디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머리를 끄적끄적 하다 보면은 이제 어디 포인트 하라 그러면 포인트 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요. 사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3절부터 12절이요. 거기 딱 삼위일체를 얘기하기 딱 좋은 하나의 물론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 만약에 마가가 이사야 40장을 인용하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이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에 지금 적용해서 읽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만약에 마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읽었으면 마가는 정신착란 환자예요. 근데 마가는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고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자신의 백성에게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내가 내 백성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이거 나중에 찾을 건데 말라기 4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같이 한번 4장 5절 6절, 5절, 6절 다 같이 읽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들 백성 사이에 불화가 느껴지십니까? 4장 6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들 사이에 지금 불화가 있다는 게 느껴지세요? 그래서 그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죠? 엘리야를 보낼 거다. 그럼 그 엘리야가 와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가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버지에게로 가게 하는 것. 이게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엘리야가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관계가 지금 벌어져 있다고요. 그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간혹 살다 보면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도 이렇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이게 불화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셨다고요. 그 엘리야가 마가에 의하면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냐? 아니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냐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게 표현돼. 이건 어차피 다음 주에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하간 마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갑작스럽게 주어진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마지막 날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모습으로 지금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1장 1절부터 지금 1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 그랬잖아요. 돌아오시면 엘리야가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회복시킬 거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이야기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작 오신 분은 하나님이 본인이 오셨어요? 아니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가는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를 누가 오신 거로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역사의 마지막에 내가 직접 내 백성에게 가서 그들과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일이 지금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지금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마가가 하는 이 복음에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복음, 제가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마가식의 복음 이야기를 저희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읽어가야 될 텐데, 다음 시간에 또 15절까지 읽어오십시오. 또 15절까지 읽어오시는데 몇 절까지 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다음 주도 15절을 다 끝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몇 번 읽으실 때까지요? 100번. 마가복음을 100번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영어나 한국말이나. 혹시 또 다른 말이 가능하신 분은, 뭐 불어나 이런 게 가능하신 분은 불어도 읽으시고, 뭐 독어가 가능하신 분은 막 독어로도 좀 읽으시고, 일본말, 중국말 막 읽으세요. 왜냐하면 그 번역본 안에 이렇게 다양한 뉘앙스들을 각각의 번역본이 다르게 번역해 놓은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헬라어로 읽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지금 헬라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가지고 읽으려면 한 3년에서 5년은 교육을 더 해야 되니까 그건 안 하고 싶고요. 저는 그냥 복음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고 싶고, 다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가용한, 우리들의 제 수준이 꽤 높다고요. 우리 교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뭐 영어, 뭐 한국어, 뭐 불어, 독어, 뭐 whatever 다 읽어가지고 16장까지 이 마가복음 성경 공부가 끝나는 날까지 몇 번이요? 100번. 마가가 얘기하는 이 복음 이야기의 시작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